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큰 것이 좋더군요. 좀 웅장하고 화려하고 집도 좀 크고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항상 검소하고요. 항상 그냥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요. 항상 좋은 차 타지도 않고요. 늘 검소하게 사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줄 믿어요. 그런데요, 검소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참 어느 나라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는 부자가 안 되어야 됩니까? 장로님들만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만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같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작은 일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이 지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10여 년 전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책꽂이에 보니까 책 제목에 좀 심상치 않아서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래요. 좀 뭔가 배포가 좀 큰 사람인 것 같지요.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책의 제목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사소한 것을 잘 신경 쓰고 사소한 것을 잘할 때 우리의 몸에 스트레스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요. 큰 일만 신경 쓰고 작은 일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거?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양치하고 세면하는 거? 그게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서 이메일 체크하는 거?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소한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 지사님 기도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언뜻 장로님의 출석표를 제가 체크를 해보았어요. 머릿속으로. 저는 항상 출석을 체크해요. 학교 선생님처럼. 그런데 진짜 장로님 지난 2015년들을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받기로 우리 이제 안수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빠질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고요,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러한 행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라도요,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배워야 합니다. 매주 일어나면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래요. 저는 정말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매일 우리는 기도 카드를 보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5년, 10년 쌓이다 보면은요, 아주 큰 수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더 충성하며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요. 하지만 작은 것도 나누게 되면은 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일까지라도 우리가 민감하여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읽어본 사사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난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뽑지 않으셨더군요.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스스로 작은 자라 여겼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작아져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용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용감하지 못해서 산속에 들어가 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배포도 크지도 않았던 졸장부 중에 아주 졸장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커보십시오, 내가 잘나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의 모습이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주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작은 자라 하면 될 터인데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래. 나는 그냥 죄인이면 될 터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래요. 죄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괴수라고 바울은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한 셈이죠. 부족한 자라, 자격이 없는 자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셨대요. 아멘. 여러분,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괴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던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식과 지식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라고 이처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능력의 사람들만 탁월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람 보기에 큰 능력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아는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있는 척하고요,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더군요. 동정심이라도 드릴 수 있더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극히 부족한 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죠.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맞죠? 두 번째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울 때 처음도 하나님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지요. 믿음의 크기를 한번 말해 보십시다.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죠. 정말로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하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라면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아주 작은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믿음을 잘 간직하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분별할 수 있지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대요. 자, 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참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작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뭇잎이 피고요. 그 나뭇잎이 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대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작아도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은 뭐합니까? 믿음이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리 큰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늘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정말로 그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작아요, 염려할 것이 아니지요. 내 믿음이 작다고 염려하십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된다고 염려하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것보다요,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아멘. 그렇지요? 임민정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언제 나도 권사직분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제가 주자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자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충민 이사님, 신앙생활 5년, 10년 하는 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충민 이사님,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작은 자, 나는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왜 승리했을까요? 기드온은 졸장부 중에 졸장부,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유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고 기드온 용사를 모집했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자그마치 32,000명이 모였어요. 와,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다. 비겁한 자, 용감하지 않는 자 다 집으로 돌아가 하니까 22,000명이 도망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을 보고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에 데리고가 테스트를 했죠. 물을 먹게 했지요.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뽑았지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에요. 싸울 대상이. 그런데 기드온 용사는 3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당연히 300명이 지겠지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아멘. 승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꽂혔어요. 자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33,000명과 싸우게 된다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용감해서, 너희들의 무기가 강해서 아마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능력을 과시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셨지요. 자랑하지 말라고.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차라리 내가 없음을 자랑할 때, 이 300명 용사들은 13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하였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제 꿈도요, 포부가 큰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20명, 30명 그런 작은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큰 목회하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 다니고요, 안락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밖에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세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미약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능력보다는, 나의 자랑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작아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작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을 제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랑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님 자랑을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자랑을 무척 해요. 어느 아무개 지사님이 항상 가게에서 우리 목사님 자랑 많이 한다고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도님 자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들이 자랑해 주는 것이 참된 자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고기를 숙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지요. 사사들의 인물을 보니까요, 약하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에웃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삼갈은요, 싸울 수 없는 무기조차도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습니다. 입다는요,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보라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작지만 참된 믿음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역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언제 무너졌어요?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락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여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기드온은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죠.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그 병사들에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참 그런데 웃깁니다. 기도는 이러한 큰 일을 마치고 작은 일 하나 실수해서 인생의 결말이 좋지 못하는 사사로 변화가 되고 있지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리품을 거두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옷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기드온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수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요? 전쟁 기념을, 승리하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드온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작은 일 실수 하나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참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요, 큰 문제가 아니더군요.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인류와 이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등과 2등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류는요, 작은 일에 절대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류는요, 큰 일은 잘하지만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잘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일은 또 보이지 않는 곳은
미천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봉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준다면 하나님은 그곳까지라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요, 우리들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카드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무리 작고 힘겨울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작은 봉사의 일까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